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경험한 모세, 이제는 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제는 아주 확실한 이제 결단을 가지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확신에 차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또 요구했죠. 그러나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단칼에 이제 그 자리에서 무시하고 이제 모세의 요구를 아주 보기 좋게 거절하죠. 이 바로의 거절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자기의 민족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아주 그냥 묵살시켜버리는 한 민족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민족이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독재를 행하는 이제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바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도요,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뭐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정말 뭐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겁니다. 누구도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여기 행복한 게 개척한 목사고 제가 여기서 뭐 목사로서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거예요. 어떻게 그게 목사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뭐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끼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 그것들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걸 지키는, 그리고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맡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동산지기로 세우신 것이요 동산의 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로가 다 지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랫동안 내가 착취했던 이 노예들인데 함부로 나한테 와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 안 듣죠. 왜? 자기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아주 대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위치에 이제 있었고, 또 그런 바로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쳐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휘저었다 그랬어요? 뭐 살살 건드렸다 그랬어요? 치셨다. 하나님의 치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미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경고하셨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재앙, 첫 번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시작으로 10번에 걸쳐 하나님의 재앙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재앙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매주. 근데 이 재앙이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게 뭘 지금 가르치시는 거냐 하면요, 너네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너네들이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매달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너희들의 삶에 허상이고 허군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일강부터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요, 철저하게 뭐에 대한 지금 이 가르침이냐 하면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니네가 누구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거 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봐.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볼지어다. 그렇죠? 네 주인이 누군지를 봐라. 네 인생이 누구 손에 맡겨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이 땅에서 실패해도 그걸 배우면요, 그걸 배웠다면 우리는 절대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배울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또 우리가 삶에서 뭐 재산 좀 잃어버려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진짜 누가 신이냐, 누가 진짜 전능한 신이냐, 너희 민족의 참된 왕이 진짜 누구냐, 이걸 지금 분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신 일. 우리는 나일강만 피로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만드셨는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깨달음과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걸로 이제 시작해요. 처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요, 반드시 이것 때문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덤비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마음. 이걸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애굽이요,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일 센 나라잖아요. 저는 요즘에 미국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지금 한 27년, 28년 이제 돼 가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참 뭐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그렇죠? 지금도 미국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미국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더 이상 그레이 컨트리는 아니다, 미국. 뭐 저는 뭐 이제 그렇다고 쳐도 우리 자녀들이 살 때 이 나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까 여기서? 정말 걱정해요. 정말 심각해.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이요, 교만에 차 있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 교만에 차 있는 가장 여러분 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사실 이 나라가 나일강 없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이 나일강이 아니면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이 애굽 땅이 사막 기후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나일강에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요, 나일강 주변에 그 습지대, 더군다나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좀 불면 그 옆에 이제 습지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어디다 갖다 뿌리냐면, 이제 강이 범람할 때 배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다 씨 뿌려 놓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이제 넘치면서 이게 물가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진흙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사가 되는 거예요. 참 농사 쉽게 짓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 구석이 있죠. 이 나일강, 우리 애굽은요, 이 나일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한대요? 너에게 쌓는구나. 쌓아놓고 있는구나. 머리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무시한 것은요,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진노가 지금 막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데요, 몰라요.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 그때는 돌이키려고 해도 늦어요. 소돔 고모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때를 비유로 들은 게 딱 두 개였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언제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예수님은 오늘은 절대 안 오실 거야 하시는 날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이 날은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나와가지고 뭐 내가 언제 뭐 봤다, 꿈꿨다, 무슨 이게 개 꿈꾸고 맨날 헛소리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론을 갖다가 그냥 성경을 아주 그냥 뭘로 알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날은요 2다리 뻗고 주무셔도 돼요. 그날 절대 안 오세요 주님이.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날짜에 주님이 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자꾸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 안 가르쳐 준 걸 왜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건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오늘 오시겠구나, 오늘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세요 하루하루.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이 10가지 재앙이 올 거라고 전날까지만 해도 생각했겠어요? 오늘 보세요. 이건 지금 이 나일강이 자기 눈앞에서 피로 변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이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도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라고는 증거가 자꾸 펼쳐지는데 어떻게 하는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가서 얘기해도 말로 해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보여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래 얘기해도 달갑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하나 둘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진노가. 당장 자기 삶에 지금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일강 뭐 피로 변해도 왕이니까 먹을 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뭐 비즈니스 잘 되는 것 같고 뭐 지금 뭐 아픈 데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이대로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오늘 예배 끝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분술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자꾸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말씀의 거울에 자기 마음을 비추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그러죠. 늘 묵상하라. 묵상이 뭔지 아세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묵상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꿇어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뭐 할렐루야 막 그래야 묵상을 해요. 여러분 주로 뭐 묵상하세요? 젊은 사람들 전부 음란에 빠진 애들은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음란한 거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뭐 묵상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돈 묵상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식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하루 종일 그거 주식 생각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묵상을 해야 돼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해야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침 먹다 생각하고 점심에 또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다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하고 자꾸 그분이 생각해야 돼. 자꾸 그분이 생각나야 돼.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어리석은 이 바로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머리에 쌓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이래요. 크게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영적 무지가 결국 하나님 명령에 대한 뭘로 나타납니까? 무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짓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어디 가요? 결국은 노름판 가서 앉아있게 돼 있어요. 왜? 하루 종일 그거 묵상하는데 뭐.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삶을 통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릴 첫 번째 재앙을 선보이기 위해 가지고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왜 왕이 아침에 나일강까지 나갔을까요? 이게 어쩌다 한번 나간 게 아닙니다. 늘 매일 나일강에 가는 거예요. 강가에.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일강의 수호신. 그 나일강의 수호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그놈 이름이요. 크눔이에요. 네. 크눔이라고 그래요. 크눔. 애굽의 그 나일강의 수호신이 그때 당시에 섬기는 그 수호신이요. 크눔이에요. 크눔. 그놈이 크눔이야. 비슷하죠. 그놈이나 크눔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요, 이건 루틴이에요. 이거 왕의 업무예요, 업무. 왜? 나일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딱 자기들이 살기 좋게끔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가지고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에다 보내는 거예요. 왕궁으로 안 보내고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다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뭐 바로가 다 그것도 이제 뭐 아주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 나일강을 수호하는 그 신에게.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자기들의 나라에 가장 큰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나일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부터 건드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가 나일강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 야, 그게 원래 내가 주는 애인데. 내가 이거 한번 건드려 볼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거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왕권과 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력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 이거?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제는요, 이 10가지 재앙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나오는데도요, 아니 그게 우상하고 뭔 상관? 여러분 애굽에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멈춰버린 게 이 재앙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가죠. 이제는 망설이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가 내 말을 듣겠나니까 이런 소리 없죠. 이제 갑니다.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가요. 근데 하나님 뭘 가지고 가라 그래요?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지팡이 가지고 가. 내 지팡이.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팡이 딱 손에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도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막대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키는 무기. 여러분 모세가 뭐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 무슨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이는 들었죠. 이제 그 지팡이 하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장군을 보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골리앗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바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겠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 이제부터 이 바로와 신하들이요 뭘 주목하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부터. 그 전까지는 우습게 알았잖아요. 모세 아론 누군데? 니네가 뭔데?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권세 앞에 맞서는 성도, 여러분 뭘로 세상에 맞서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멋있고 영광스럽고 의리하고 찬란하게 여러분 건물 지어놔도요 저 다운타운의 건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 아무리 여러분 뭐 하나 보세요. 다저스 구장에 오탄이 한번 오면요 5만 명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요. 숫자 가지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억울하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요 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다윗이 사는 게 그 사울에게 쫓겨다닌 게 10년 넘잖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 그 시간이요 그냥 매일 죽을 것 같은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다 매일매일 숨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체포령이 내려졌고 그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숨잖아요. 그 와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가는데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해가 당한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목자라면 반드시 갖고 다니는, 그렇죠? 이게 둥그렇게 생긴 긴 지팡이, 그리고 허리춤에 막대기. 이 지팡이는, 둥그렇게 생긴 지팡이는 양들이 구덩이에 그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못 나오면 건져내는 거예요. 큰 가시덤불에 머리 들이밀고 기어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 가축 중에서요 제일 미련한 가축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얘는 서커스에서 보신 적 없잖아요. 양, 그렇죠? 써먹을 데가 없어요. 털밖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양은.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양은 존재가. 고집도 셉니다. 여러분 양이 뭐 온순하고 뭐 아니에요.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갖고 한 길로만 다녀요. 한 길로만. 그 발도 짧잖아요. 다리도. 무게는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길로만 다니니까요. 그 목초지를요 완전히 폐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구덩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목자가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한 군데만 있으면요 똥을 한 군데만 싸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 목초지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똥 싸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이 많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늑대나 곰이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 막대기 꺼내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이 훈련을 매일 합니다. 매일. 이 막대기로 맞추는 훈련.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목자가 딱 지팡이 짚고 막대기 차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풀 뜯어 먹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위험한 삶이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 품에서 늘 안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주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포근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르게 요구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라 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명령 안 합니다.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주는 목적이 있죠. 뭐예요? 나와서 그들이 나왔다는 게 이미 자유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렇죠? 바르게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자유했다 하고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페니쉬로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이글레시아 그러잖아요. 이글레시아가 헬라어로 하면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불러냈다는 게 뭐예요? 따로 골라서 하나님이 뽑아놨다는 거잖아요. 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그때 가장 흔했던 게 나무로 그리고 돌로 깎아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경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 경배하시면 큰일 나요. 목사는 경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가서 말씀 잘 배우라고 주신 거지.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성도들을 무슨 뭐 축복권을 가지고 막 그냥 막 매니플레이트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 말씀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전도는 성도들이 하고 봉사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행복한 교회가 이 LA 땅에 세워진 목적과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오늘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행복한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세상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세상이요. 궁금한 거예요. 쟤네들은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안 가고 어디 가지? 쟤네들은 주일만 되면 어디 놀러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어디 가지 맨날? 궁금한 거예요. 보여줘야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유일하고 참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주의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요, 처음에 제일 아까운 게 렌트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헌금의 70%가 렌트비로 나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와, 이게 무슨 교회가 건물주들 뭐 부자 만들어 주려고 이거 교회 하나? 그래서 우리가 17년 동안 렌트비 작은데 좀 좁아도 불편한 대로 갑시다고 계속 옮겼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쪽에서 우리 피코로 오기 전에는 이제 1,000불짜리 찾자 막 그랬더니 우리 그 전에 있던 주인이 제가 도대체 얼마짜리 찾는데 자꾸 이사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1,000불짜리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 10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속상한 게 돈이 아까운 거냐,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진짜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돈이 아까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 바꿨습니다. 하나님 렌트비 80% 아니라 100%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안 아끼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우리들의 모든 수고, 땀, 눈물이요, 이 세상에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땀이고 눈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들이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바꾸고 지금
진짜 돌이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모세를 택한 거예요. 애굽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침 나일강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는 그 그놈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능력을 펼쳐 보이잖아요. 나일강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피로 변해버렸어요. 어떤 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게 뭐 적조가 와가지고 색깔이 빨개졌다고. 하여튼 이 인간들은 성경을 뭐 어디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뇌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적조 현상 같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다 피로 만들어버리고 웅덩이까지, 그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지류까지, 그래가지고 물을 고여있는, 자연스럽게 물이 고여져 있는 웅덩이까지, 심지어는 어디까지? 집안에 있는 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 그릇에 있는 담겨있는 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다 피로 만들어. 여러분 집안에 그릇에 적조가 나타납니까? 이 정신병자들이죠.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 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게 갔는데 어떻게 어디서 물을 구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나님 지하수는 남겨두신 거예요. 살려는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줬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나일강 주변의 습지대에 여러분 생물들이 많이 살고 농사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요 구석구석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나일강 갖고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지류와 그 웅덩이들까지. 야, 웅덩이라도 가서 물 얻자 갔더니 거기도 피가. 야, 집에 바다는 물이라도 쓰자 갔더니 집에 있는 물까지 피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일강 그러면 어땠어요? 그전에는 지나가면서 나일강에다가 막 뭐 음식 던지고, 지나가다 나일강에다 절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나일강만 생각하면 그냥 저 축복의 나일강이 우리를 막. 근데 어떻게 됐대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보니까 싫어졌대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상을 섬기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우상처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자꾸 그 우상처럼 변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고 철저한지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심판, 이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하고 그 신하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뭐 합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또 마술사들 시켜갖고. 그 뱀 만들었다가 다 잡혀 먹어놓고서 또 뭐라 그래요? 마술사들한테도 너희들도 물을 피로 만들어봐.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마술사들이?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머리가 나쁜 인간들입니까? 지금 나일강에 지금 물이 피로 변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마술사들은 피를 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물을 피로 바꿔놨어요. 근데 지들이 그걸 또 왜 또 피로 만들어요? 그걸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만들죠, 진짜 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걸 보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자식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 섬기는 자들의 애티튜드, 이게 태도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죽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걸 주장하고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대신 재물 준비하시죠. 그때 당시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자식을 제물로 봉양하는 것이 아주 흔했던 시대예요.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보고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놈 신이 뭘 해줍니까? 거기서 지금 그렇게 아침에 지금 가가지고 그 큰놈 신한테 뭐 재물 갖다 던져주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놈이 도와줘요? 나의 강에 온통 다 피를 변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큰놈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걸 눈앞에서 보고도 나의 강의 주인이 큰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그 손 거두시면요 하루아침에 져줍니다. 여러분, 지금 좀 뭐 직장 좀 뭐 든든한 거 가지고 있고 뭐 집 있고 뭐 건강도 뭐 어디 아픈 데 없고, 여러분 그게 지금 무슨 뭐 아무 지금 뭐 내가 죄 안 짓고 지금 뭐 하나님이 뭐 나랑 상관없이 그냥 뭐 나게 내버려 두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한번 딱 걷어 버리시면요 온 지구 우주는 그날로 끝이에요. 지구가 한번 0.1초만 반대로 돌아도요 온 지구의 해일에 해안가는 박살이에요, 박살. 이 달하고 지구가 공전 자전만 살짝만 어긋나도요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이 축복으로 여겨졌던 나일강에 하나님이 손을 다 거두시는 순간, 이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아주 경멸스러운 저주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강을 선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을 신격화하고 나일강을 섬기고 나일강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애굽인들의 풍요의 상징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우상에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우주를 주셨고 바다를 주셨고 산과 들과 나무와 꽃과 벌과 새와.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생겼다고요? 거기에도 뭐까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성까지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까지 주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록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해 응답받아 살면서도 때로는 자신들이 구해서 받은 물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아끼는 것들이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 섬기는 거 잃어버리면 그날부터 교회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요 하나님의 이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도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대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대요.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뭘 제일 많이 생각하시나요?
아마 하루에 맨날 건강만 생각해서 여러분은요, 그럼 주님이 아니고요, 건강을 묵상하고 사는 분이에요. 아마 하루 종일 이번 주에는 돈이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돈이 얼마가 나갈까, 하루 종일 여러분 계산기만 두들기고 사세요? 여러분 돈을 묵상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묵상하는 것에서 와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주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순종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의 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온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는 거.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고 재앙을 10번이나 이어가시면서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중간은 없어요. 신앙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산다고요? 아니요.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우리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고 살든지,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순종하면 분명하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아는 자가 영적으로 눈뜬 자요,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받고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로 이제 우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정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와 그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오늘 저희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